할렐루야. 한밭제일교회 성장을 보면서 늘 기뻤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이 성전을 짓고 첫 번째 항존직을 세울 때 그 항존직 교육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막 댔는데 반팔 입은 흰 옷 입은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분들이 9분이나 와서 승용차 앞에 딱 도열하고 서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니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하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분들인가. 네, 명찰을 다 타셨는데 장로님 후보자들이었습니다. 그때가 9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그때 계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한 지 9년이 되어 갑니다. 늘 기도했던 제목은 대전 복음화와 성시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칠형제를 만들었고 그분들이 다 연합회장을 하고 성시화 본부장을 하면서 지금 5분이 은퇴를 하고 2분만 현역에 남아 있습니다. 참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것인가? 물론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한밭제일교회가 그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에 출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모이던 군중들을 향해서 메가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는 다 인간이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최초의 사건이 살인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수없는 살인사건들이 오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창세기에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인간 문제라면 인간의 문제는 인간성 문제입니다. 인간성 문제는 인간 존재의 문제이고 인간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을 대로 아내를 택하였더라. 오늘 현대인들의 특성이 뭐예요? 자기들을 좋을 대로. 6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3절에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나의 영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결과는 6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떤 날 골목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소크라테스를 몽둥이로 때립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매를 다 맞아요. 이걸 보던 어떤 청년이 이상하거든요. 저렇게 자기를 때리는데도 같이 대들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고. 나중에 소크라테스에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그 사람이 그렇게 때릴 때는 선생님도 욕이라도 하시고 맞대응이라도 하시지 왜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가 길을 가다가 당나귀에게 채이면 자네는 당나귀를 발로 걷어차나? 사람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그러죠.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라고. 오늘의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표현을 해놨어요. 유리만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거울을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유리를 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늘 유리 밖의 사람들만 보면서 살아간다. 거울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보기 전에 남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찾지 못하고, 내 부족은 찾지 못하고, 내 모자람은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 다른 사람의 모자람, 그걸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인 성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내 삶은 과연 어떤가?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해요. 너 복 있는 자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말려요. 선생님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책망했는데 베드로의 모양이 사탄으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사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죠.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죠. 오늘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만약에 벼락이라도 내려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근데 뭐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속사람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영이 죽습니다. 내 속사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셔요. 나는 누구인가? 첫째,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기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의 국적이 있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그 성경 암송하시던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에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왜 외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당당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난 교회 다녀 이 말을 다 주저한다고 합니다. 하도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으니까. 물론 교회가 비난받은 일들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하나님의 사도의 종된 바울.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종으로 쓰시려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종으로 택하셨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종은 노예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종에게는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내 것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것뿐이에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아니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내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침상에 던지시면 눕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병원 신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중환자실에 가면 별하별 환자들이 다 많아요. 오늘 또 내가 하루를 건강하게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바울이 그 노예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를 그 종이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건 주님의 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것. 바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주인 되신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고. 특별히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건 하나님 일하라고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명예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목회자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이 감투가 되면 안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동길 교수님이 목회자의 세미나에 와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자기 머리에 맞지도 않는 감투를 쓰니까 그 감투가 눈을 가리워서 못할 짓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권세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부르셨을까?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따라 일하시고 목적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 영광 드러내려고 만듭니다. 두 번째는 32절, 33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최영준 목사가 장로 교육 교재를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나는 거침돌인가 나는 디딤돌인가. 나는 교회에서 거침돌인 장로인가 디딤돌인 장로인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린 거침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청산유수의 설교를 해도 목회자의 삶이 본이 되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그의 삶이셨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는 직분자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내 유익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별것 없어요. 세월 참 빨리 지나요.
살아갈수록 하늘나라가 가까워져요. 내 본향 하늘나라. 그게 사모해져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 삶의 자취들이 남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같은 신앙을 주로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린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그걸 나로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다, 내가 한바 제일교회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고, 예배를 하찮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죠. 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임재 경험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설교 듣는 시간이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린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구경꾼들이 돼가요. 목사님 설교 잘했네, 못했네, 장로님 기도가 기네, 짧네. 교회 오는 목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두 번째,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세상 구원하라고. 교회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게, 생명 구원하는 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오늘 23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뭐가 남았어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죠. 내 몸에 채우기를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기뻐한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장은 세계교회 역사상의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는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초대교회는 1%의 교인들밖에 없었지만 그럼 1%의 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는 교리는 유대교하고 달랐기에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지만 뭘 칭찬했어요? 저들의 삶을 칭찬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교회, 세상의 교회를 칭찬합니까? 세상의 성도들을 칭찬합니까? 별의별 말들이 다 생겨요. 제가 하도 책 제목이 이상해서 일부러 그 책을 사봤습니다. 개독교인, 이게 책 제목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생겨졌을까? 물론 비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생겨진 말이기도 하지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옛날같이 노방전도하고 축호전도하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관계전도입니다. 내 삶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요새 많이 일어난 사건들이 학교 폭력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받았던 분이 아들의 학폭으로 사퇴를 하죠. 모 방송국에서 하는 노래 프로그램에 거의 1등을 하려고 했던 친구가 학폭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대표 배구 선수로 나갔던 쌍둥이 자매가 학폭 때문에 그 구단에서 징계를 받지 않아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이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데도 그 부모들은 그 당시에는 다 자식들의 편을 들었어요. 자기 자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근데 지금 그게 다 되돌아 받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자녀들, 참 미래 세대가 걱정인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교육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세워갈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그림자를 보고 자라간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아이들이 신앙에서 자라고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참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세대는 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사회는 이렇게 살벌하진 않았어요. 제가 자랄 때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우리나라가 다 그런 때였으니까. 보릿고개가 있을 때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운동하시는 건 명절 때 한 번 얻으시나요? 목욕탕도 1년에 한 번 가요. 그런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너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의 세대는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에 5가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드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다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도 기쁨이 돼야 되지요. 물질도 기쁨이 돼야 되지요. 봉사도 기쁨이 돼야지요. 헌신도 기쁨이 돼야지요. 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내가 주님 앞에 시간 들여도 기쁘고 몸 들여도 기쁘고 물질 들여도 기쁘고 성도는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리고 드려도 더 못 드려서 늘 아쉬운 마음 가지고. 두 번째는 섬김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늘 성도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종을 섬길 때 그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는 돕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 김종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任命하셨어요? 목회하시라고. 그러면 그 목회를 잘하도록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웃교회 교인들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목회는 목사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뭘로 도와드려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목사님의 영역이 살아야 하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하니까. 목사님이 능력 충만해야 하니까. 목사님이 신유 충만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목사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이 바울 같은 유대한 사도도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시간으로도 도와드려야 돼요. 목회자가 참 바빠요. 저도 연합사업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바빠요. 그리고 나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대전에 올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낯설은 대전에 가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교회가 대전을 복음하고 성시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왔거든요.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오게 하신 거예요. 교회 선보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해보고 성도들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청빙서 딱 보냈걸래. 그것도 고민이 되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지방 내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가라고 권면을 하시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대전 복음화와 성시화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연합회장을 하게 하시고 성시화 본부장 하게 하시고 월드비전 지회장 하게 하시고 YMCA 이사장 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의 모든 장을 하나님이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어요. 특별히 YMCA는 제가 YMCA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사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싸우다 안 되니까 양쪽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첫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싸울 때라 내가 왜 그 흙탕물에 들어갑니까? 저는 흙탕물 뒤집어 쓰기 싫습니다. 양편 대표로 왔던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목사님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맡아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들어갔는데 YMCA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오래된 기독교 가장 큰 NGO 단체입니다. 근데 벌써 신앙은 떠나 있어요. 그거 회복하니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지원들 매주마다 월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안 믿는 이사들 퇴출시키고 그래도 그때 목사님들을 몇 분 제가 우리 칠영계 목사님들을 이사로 들어오게 했었죠. 여러분 목사님 기도로 잘 도와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시간으로 잘 도와드리시기를 바라고 뭐 한박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큰 교회니까 뭐 물질로 잘 도와드리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대로 필요한 물질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들대로의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신용카드가 막 생겼을 때 한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지만 신용카드 하나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대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이 카드 쓰세요. 이게 무슨 카드예요? 저희 회사 접대 카드입니다. 제가 왜 집사님의 회사에 접대 카드를 써요? 목사님 우리 회사 위해서 기도하는 고문이시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가 3년짜리 카드였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하나도 안 썼어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드를 5년짜리로 갱신해 오면서 왜 목사님 이거 사용하시라고 하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냐? 그거 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아마 YMCA 이사장 하면서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10년짜리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내 자신 개인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제가 장항에 있을 때 저희 장로님 가운데 하나가 김옥선 씨라고 3선 국회의원을 했고 남장 여인 19살 때부터 여자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남자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죠. 유신헌법 때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국회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총회만 되면 물어요. 목사님 사례비 어떻게 할게요? 전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많이 있으면 많이 쓰고 적게 있으면 적게 씁니다. 그러나 쓸 일이 많으니까 많이 주세요. 저 개인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커가면서 돕는 손길들이 많이 들어와요.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건축하는 교회들. 여러분들은 원로 목사님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또 후임 우리 김종인 목사님 물질로 잘 도와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도와드리고 시간으로 도와드리고 물질로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는 주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3가지를 주어야 돼요. 첫째는 복음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듣는 자가 있으리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하는 것뿐이고 그 책임은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 줘야 돼요. 왜?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 누구예요? 이웃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자기 나귀 태우고 상처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 주고 모자라면 내가 올 때 더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랑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물질 나눠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준 것이 내게 준 것이니라.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칭찬을 들으면서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로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외면했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만났으면 우리 다 했을 텐데.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 주고 이웃들에게 복음 주고 이웃들에게 물질 주고 또 하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입니다. 코이노야의 관계입니다. 옛날 사도신경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끼리는 통해야 한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신앙 고백도 바꿔야죠. 성도와 성도가 불통하는 것과 입으로는 다 통한다고 하면서도 기분 나쁘면 등 돌리고 미우면 등 돌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기쁨이 돼야 돼요. 드리는 기쁨, 섬김의 기쁨, 돕는 기쁨, 주는 기쁨, 사귐의 기쁨.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할 얘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하도록 하죠. 1시간만 해달라고 그럴게. 제가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남겨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박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영광 받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성장이 멈출 때라도 하나님이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더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성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한국 복음화에 대전 복음화와 성시화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직에 임명을 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인이 저들을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압니다. 일하게 하시려고 세우려고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목적 따라 저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는 교회 성장에 다 디딤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